얘기하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삶은 내 안에 주인이 먼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겠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게 아주 미묘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도 나눌 거지만 히브리서를 봐도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아주 잘 딱 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내 느낌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가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한 일을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전도를 받아서 남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지만 마침내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뭐래요? 인격적으로 너 예수님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라는 아이게 엄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 그게 성경 기도 교제죠. 이런 교제의 확장을 넘어가는 게 다른 사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전도를 할 때 혼자 해보려니까 계속 실패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다 보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순종해야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의 삶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낙심하거나 이럴 때 내가 어느 지점에서 부족한지 어느 지점이 나에게 이렇게 약한 부분을 다가오는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큐티나는 히브리서를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아주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 아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배우셨죠?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언제쯤 사람일까요? 요거는 역사적으로 좀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이 좀 요 정도는 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BC라고 그러고 여기를 뭐라고 하죠? AD라고 하죠. BC는 뭐의 약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1년 전.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전. 그래서 BC 6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또 AC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AC, 애프터 크라이스트 이렇게. 아니 어떤 선생님이 일반 학교 선생님이 국사 교육할 때 그렇게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AD죠.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The Lord of Year, 주님의 해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점이 되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1000년 전, 2000년 전 요쯤은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기록해야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기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또 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두 번의 출애굽이 있는데 이때 출애굽이 벌어졌어요. 한 1500, 딱 맞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요약적으로 한 1500년쯤 되죠. 여기 500년쯤 되는데 이때는 제2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죠. 이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스룹바벨? 이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로 귀환을 한 1, 2, 3차로 했어요. 갈 때도 1, 2, 3차로 하고 올 때도 1, 2, 3차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짠 하고서는 탄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2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너는 이미 예수님을 인정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너 지금 몇 살이야? 몇 년도생이야? 저는 1982년생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그러면 1982라는 게 어디가 기준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에서부터 198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2022년이 언제를 0으로 해서 2022년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97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도 인정하고 다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AD, BC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쓰자. 그래서 뭐 애프터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원을 바꾸게 하려는 움직임이 소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건 이제 인지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BC에서부터 AD로 이 역사의 기준을 가르는 기준점에 예수님을 두셨다는 게 진짜 너무, 이거는 뭐 교회 안에서만 쓰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쓰는 거잖아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가 그 멜기세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멜기세덱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때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때 사람이고, 레위는 언제쯤 나왔을까요? 레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 다음 이삭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죠?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레위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렇게 그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5명의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싸웠잖아요. 싸운다고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맨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군사였어요. 군사. 5개 왕의 군사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왜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승리를 해서 딱 오니까는 이 사람이 맞으러 하러 온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뜬금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이 사람이 하나님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은 또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써있잖아요. 살렘 왕이라고 써있어요. 살렘 왕의 뜻은 뭐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 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공의와 사랑,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이긴 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그 감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11조는 사실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때부터 생긴 거잖아요. 레위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너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서 레위도 살고 이 생활이 되게끔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태어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다 이제 기독교로 많이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정말 제사장이 되는 게 맞아? 근데 혈통으로 보면 유대인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혈통만 돼요? 레위 자손의 혈통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찝찝한 거예요. 십자가까지 이해가 됐는데, 아니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어. 왜냐면 이건 사람의 지파고 불완전한 지파고 임시로 있는 임시 방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전에 10분의 1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지? 너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잖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지? 10분의 1의 그 제물을 했다는 건 아브라함이 높은 거야? 멜기세덱이 높은 거야? 말할 필요도 없이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예수님은,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는 이삭, 야곱, 레위, 모세 이런 사람들이 이 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손이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뱃속에 그 이제 여기서는 허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허리 안에 이 자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멜기세덱에게 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뭐 레위,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굽혀서 절한 거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은 레위의 반차로 온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우월하겠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오늘 그 묵상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때 오셨어요. 그죠? 이때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어린 양으로 해결을 하나요? 아니, 짐승의 죄? 짐승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현재라는 것에서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 뒤로 갈 수가 없죠. 우리한테는 그 과거가 없잖아요. 과거를 갈 수 없잖아요. 지금 5분 전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서 지셨으니까 여기는 이해가 돼요.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건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과거는 좀 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어느 한순간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왔기 때문에 이때 그 일을 이룬 거지만 이 일의 영향력은 앞뒤 좌우 상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게 지금 멜기세덱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이 2000년 전 사람이죠. 2000년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2000년이지 사실 2000년이라는 건 우리 생각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예요.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리 그 구속사역을 계획을 해놓고 이때 히브리서에서 야 그때 그 2000년 전에 멜기세덱 알지? 그 멜기세덱이 저거야. 그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야 하고 얘기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은 앞으로만 전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아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거 그냥 종교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요? 김경희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는 아니고 이제 문자를 했어요. 권사님 뭐 언제까지 소감문 보내주세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거기는 화요일 오전이겠네요. 여기는 월요일 저녁인데 이게 뭐죠? 똑같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시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안 신기하시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 통화 그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시대 같이 전화를 하는데 나는 오늘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태양빛이 너무 밝으네. 자 이렇게 왔어요. 빛이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죠. 빛이 이 1초 만에 얼마큼 돈다고 하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 좀 얼핏 들어보셨죠? 그 빛이 그런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몇 광년이더라? 하여튼 이제 8광년이에요. 8광년. 약 8광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요이 땅 하고 일로 왔을 때 내가 보는 건 8분 뒤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건 얘가 현재 보내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보낸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도구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초에 주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초 만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8분 뒤에 보내주는 거를 계속 받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강추해드립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 보면서 제가 진짜 딱 그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주인공 남자가 어찌어찌 해서 우주에 떨어졌는데 우주의 제5 공간에 들어가요. 5 공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우주에 와 있는 동안 한 10살 때 헤어진 딸이 있는데 그 딸의 20살 모습, 10살 모습, 30살 모습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봐요. 그거를 5 공간이라고 뭐 테트라 뭐라고 하는데 이제 과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형상화시켜서 보는데 사람이 상상해서 저 정도인데 하나님이라면 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 그때 진짜 전율이 날 만큼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역사적인,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순간부터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온 거지만 이 순간의 영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멜기세덱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제가 전에도 그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커피를 내가 당장 사온 게 아니라 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땅을 사놓고 커피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치밀하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그거 끼워 맞춘 거 아니야? 이사야가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니까 60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뭐죠?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 머리로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터스텔라 그 장면만. 제가 여기서 인터스텔라를 이렇게 넣었었죠. 소리가 안 나죠? 네. 아까 너무 시끄러워. 주사위를 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이 주사위의 숫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2차원으로 가야 되고 2차원을 한눈에 보려면은 3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차원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3차원의 공간에다가 1차원의 시간이 더해진 4차원의 시공간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시공간을 모든 방향에서 한눈에 보려면 최소 5차원 세계에서는 봐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바로 이 5차원의 공간이 쿠퍼가 들어간 테서렉트입니다. 미래 인류가 만든 테서렉트에 들어간 쿠퍼는 4차원의 시공간 세계를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One little girl's bedroom every moment. In their fifth dimension, when they constructed this three-dimensional space inside their five-dimensional reality to allow you to understand, you've seen that time is represented here as a physical dimension. You have worked out that you can exert a force across space-time. It's infinitely complex. They have access to infinite time and space, but they're not bound by anything. They can't find a specific place in time. They can't communicate. 그렇게 쿠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딸의 방을 한눈에 보게 됐습니다. 쿠퍼는 205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206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또 언제는
2040년에 딸의 방에 갔다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네, 여기까지. 아쉽지만 제가 이 장면 보고 진짜 막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영화도 있는데 하여튼 이 영화를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걸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또 보내드릴게요. 아무튼지 요거를 한번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하면 이제 큐티 나누면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여겨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는 차원이 틀린 존재라는 거.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 요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그림은 지구에서 이렇게 빛을 보여줄 때 16억 강년에 떨어져 있는 그걸 우리가 만약에 영상 볼 수 있다면 그 별에서 빛을 보내준 거잖아요. 16억 강년 전에 그거를 16억 강년 후에 있는 사람이 그 전에 보냈던 걸 본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16년 전에 보낸 빛을 나는 오늘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요거 묵상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번째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역하는 삶 다 공부해 오셨죠? 네. 자, 사역하는 삶 누가 왜 해야 되지? 요거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고요.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사역자가 알아야 될 5가지 요소. 교회관, 평신도관, 은사관, 훈련관, 세계관. 이거는 그냥 여기 책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꼭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데 뭐 좋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하는 삶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사역자지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죠. 누가 부르셨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사람이 나를 불렀는가? 이 사회에서 늘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람이 부른 걸로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내가 싫다는데 내가 안 할 거야. 뭐 하나님이 부르셨겠지만 또 사람이 그 목사님이 힘드니까 날 그렇게 부른 거지. 뭐 전도사님이 꼭 나만 시키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저희가 이걸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중세 기사예요. 기사 이렇게 어깨에다 탁탁 돈키호테 보면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당신께 죽음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인간 왕이 세워도 이 왕이 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아도 이 기사는 왕에게 어떻게 하죠? 있는 충성 없는 충성 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 사역하는 삶에서는 뭐 교회관, 성신도 이런 거 아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요? 누가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보시면 자, 여기 또 중요한 그게 하나 나오는데 October 30일 1517 뭐죠? 뭘까요? 이거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제가 교회 안에 다니면 이거 한 3가지 정도는 좀 외워야 되겠다. 뭐죠? 586, 722, 1517 그죠? 1517은 뭐예요? 종교개혁 있는 날 10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제 동생 생일이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10월 31일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 지금도 가보시면 의식이 많죠. 설교를 안 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한 500년 정도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식에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 앉아 노래해 뭐해 뭐 떡 먹어 술 뭐 저기 포도주 마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계속하고 의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는 종교개혁에 루터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도 조금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루터가 도망 다니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를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였냐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약간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목사님, 전도사님, 뭐 어떤 사역자만 하는 거야. 나는 평신도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랜시스 아이레스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당신이 성도라면 이 뜻인 거죠.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는 누가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울 수는 있겠죠. 누가 부르셨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이르리라. 제가 요거를 보면서 그냥 알았던 구절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 나. 자,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다. 또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보시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누가 여기셨다고요? 사람이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를 해서 자기 이름을 넣고 그 아래까지 다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 수경이를 다시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수경이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도요. 모든 선에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손명으로 부르심은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어쩌고저쩌고 늘 우리는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대요? 너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라 그 다음 빨간 분홍색 여기 오직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배반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충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셔야지 여러분 사역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쉬어도 되는데 쉴 때도 내가 못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어야 할 때가 됐으니까 쉬는 거고 가야 할 때가 됐으니까 가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요. 바울은 근자감이 아니라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세워서 내가 너무 하기 싫다고 했는데 맨날 전화하니까 내가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 여러분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거의 맨날 이거는 뭐 무슨 일만 생기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또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또 성격상 내가 앞서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나 돼서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말 참 어렵잖아요. 마치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막 이래야지만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기 1절을 바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경이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고 나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한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쵸? 가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들을 호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 1장 1절의 편지말의 첫 소절을 쓸 때 이런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너의 정체성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하죠. 두 번째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 자꾸 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친구 따라 강남 왔다 보니 그렇지 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라는 게 사단이 늘 우리를 마음속에 좋을 때는 좋아요. 하나님 막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낭망이 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자꾸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노출을 시켜야지만 이거에서 빨리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가 있죠. 또 에베소서 4장 1절 보시면 이것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합당하게 행할 자격과 권리와 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돼야지만 자녀답게 행할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가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 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불을 하나 끄고 여러분 교회가 다 뭔지 알고는 계시죠? 그렇지만 요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하나 더 볼게요. The church is the building we go to when we want to learn about God. Nope, this is a church. Those are people. Yep, in fact, it's you and me. You kinda lost me. The church isn't a building. The church is the people who have made Jesus the leader of their lives.
And that's us. We don't go to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Oh, okay. I still don't get it. Let's look in the book of Acts. That's where the Bible talks about the very first church, the people who first believed in Jesus. They didn't have buildings to meet in, so they met where they could, usually in people's homes. So their church was a house? Nope, the church met in houses. Even then, the church was the people. And the apostles taught them many things about God. They did great and wonderful things with God's power. God did amazing things through everyone in the church. Through all the people? How? The people of early church put others first. They prayed together, they shared meals, they shared their time, they shared everything. Everything? Really? Are you sure? Sure, I'm sure. The Bible tells us that when one of them needed something, others shared what they had. They even sold things and used the money to help out. That's amazing. That's putting others first. The early church was really good at it. For instance, this one guy, Joseph, sold a field and brought the money to the people of the church to help those who needed it. Awesome. What made them do that? They all agreed. They all wanted to live like Jesus, and the apostles told them how Jesus put others first when he died on the cross and went up to heaven. The early church learned about Jesus and lived like him. So they put others first. I think I get it. Great, but you haven't heard the best part. When others saw how those first church people lived, it made them want to follow Jesus too. In fact, more people decided to follow Jesus every single day. Wow. God did do amazing things through the first church people. And God still does amazing things through his people when they live like Jesus and put others first. Right. Because we are the church. And we exist for the world.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잘 보셨으면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 영상 보셨으면 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적 교회가 우리가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 나는 목사가 아니라도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뭐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는 나다죠. 나다. 맞았어요. 어떻게 다 맞추셨어요. 나다요. 나다. 근데 그냥 내가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나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 나의 목적은 뭘까요? 미션 나왔는데 아까 뭐였죠? 나의 목적은? 예수님. 자, 성경에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딱 두 개로 압축하면 뭐예요? 성경의 주제에 압축을 하면 뭐뭐뭐뭐뭐. 하나님 사랑. 그렇죠. 이거 주구나 사나 외우셔야 돼요. 나의 목적. 교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나의 목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걸로 반드시 표현이 되죠? 물론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니까. 물론 다른 걸로도 나타납니다.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이런 것도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 우리 교회 5대 목표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1번이 뭐예요? 신령한 예배. 2번이 뭐예요? 천국 일꾼 양성. 천국 일꾼 양성에서 뭐 하려고요? 예배하게 하려고. 3번이 뭐예요? 민족복음화. 민족복음화 해서 뭐 하려고요? 그들로 예배하게 하려고. 4번 뭐예요? 세계선교. 세계선교에서 뭐 하려고요?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5번 이웃사랑 해서 뭐 하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사랑의 최고의 그 표현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희생하는 거고 먹을 것도 주는 거고 시간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치면, 인터넷으로 교회 치면 건물만 무지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다시 이 인식 자체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는 교회가 욕먹는 거고,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격교회가 욕 얻어먹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뭐 다른 사랑교회 욕 얻어먹어. 아 나는 충격교회 교인이니까 사랑교회 욕 얻어먹을만 하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일이 우리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X 퀴즈예요. 제가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요? 자, 첫 번째 전 세계 교회는 수도 없이 많다. OX 5를 해도 좋고 X를 해도 좋은데 왜 O인지 왜 X인지를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전 세계 교회는 수도 없이 많다. 5. 하은씨 지사님 왜 5라고 하셨죠? 사람들의 자신이 성도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 성도가 교회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 수만큼 교회가 많다. 아, 네, 그런 점에서는 5죠. 또 X라고 하신 분? 없어요? 네, 네, 제가 원하는 답은 X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는 수도 없이 많다.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의미로는 맞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전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머진 다 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과거에 있는 교회나 현재에 있는 교회나 앞으로 올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보편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보편교회, 우리가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써 있고요. 그게 또 다른 번역에는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처치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나 뭐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나 충현교회나 사랑교회나 다 교회는 딱 하나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인 나머지는.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딱 한 교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명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다,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 OX.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살짝 신학적인 그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OX 하셔도 좋은데 왜 O인지 X만 말씀하시면 돼요. 뭐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 전유희 권사님 뭐예요? 교회가 있다? O. 그렇지. 우리가 교회니까 성도들이 있으니까 O. 유기지선 X라고 하신 것 같은데? X. 어? X. 왜 X예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없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지 신학적으로 여기서 제가 원하는 답은 천국에도 교회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상교회라고 해요. 이미 승리한 교회.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천상교회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제가 잘못했네.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OX.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해서 아마 문제가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설명 들으면 다 아시는 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무형교회라고 해요. 이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죠. 유형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적번호를 가진 성도는 천국에 간다, 안 간다? OX.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0%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가라지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무형교회의 성도는 100% 다 가는 성도를 무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조직신학에서 분류를 한 거죠. 이거 한번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 사역자반이나 제자훈련반에서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또 살짝 새로우시죠? 지금도 교회는 전투하고 있다. OX? 다 오죠. 이거는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정도는, 이거는 그 뭘이에요, 뭘.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동반자는 아까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교회는 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 양육자가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란 시간적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운 기억을 총동원하여서 뭘까요? 시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CAD 이런 것처럼 시간적으로 존재했던 교회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신약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이 있죠. 공간.
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이미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투하는 교회, 아직 승리하지 못한 교회, 낙심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 완성되지 못한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고요.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완성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태적인 구분으로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교회, 예루살렘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여기에는 신자와 비신자와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꼭 지켜나가야 되고 제가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하라고 그랬죠? 멀리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유형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옛날에 다녀봤는데 뭐 집사라고 건사라고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우리가 유형교회에서 전도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무형교회는 100%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자만 가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크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있어요. 보편이 유니버셜 또는 캐톨릭 이런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캐톨릭이라는 그 단어를 캐톨릭에서 가져가서 우리는 그 말을 쓰진 않는데 캐톨릭의 뜻은 우리도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보편교회. 보편교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모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가 몸인 교회. 그걸 보편교회라고 하고요. 지역교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충현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동네 이름을 교회로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니까 특별히 서울에 있는 교회면 서울 천주교 교회, 뭐 부산에 있으면 부산 천주교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개신교는 뭐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보다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교회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우리 역삼이잖아요. 그러면 역삼동 교회,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원교회, 투교회 뭐 이런 식으로 동네별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사랑교회 좋고 충현교회도 좋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자, 아래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형교회로 지상에서 맡겨주신 지역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하는 보편교회로 천상에 속한 교회이다. 제가 있는 말을 다 집어넣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나는 유형교회에 속해져 있어요. 충현교회라는 유형교회, 지역교회, 충현교회가 또 지역교회죠. 그리고 이 땅에 있으니까 지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영적 전투하는 교회고 보편교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일원 중에 한 교회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몸과 마음은 또 어디에 속해져 있어요? 천상에 속해져 있는 천상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평신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평신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다. 싫다. 아무 느낌 없다. 1, 2, 3으로 고르세요. 1번 좋다. 2번 싫다. 3번 모르겠다. 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저는 평신도란 말을 들으면 약간 차별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싫었거든요. 왜 좋으세요? 근데 우리 유미영 집사님은? 신도라는 말이 좋아요. 네네. 우리 박윤아 집사님 왜 평신도란 말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제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라고. 네네. 맞아요. 지금 두 분 다 좋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계에서 이제 평신도란 중세교회에서 성직자,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계급화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란 명칭은 틀렸어.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어디 나와? 평신도란 말이 이제 그 성경에는 백성이란 말로 나오는데 거기다 성도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이 되면 우리 평신도라는 말 대신에 성도라고 쓰자 이런 하나의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동반자가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평신도란 또 이런 평신도의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목회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보통 성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고 여러분은 일반 사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말이 쓰여져 있고 이 말보다 더 평신도를 설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 들어봤죠. 모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평신도의 성직권 너네들도 소명을 받았어. 목회 교회의 소명을 받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소명을 받았잖아. 그게 바로 너의 성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종교개혁 시대에 조금 더 지나서 교회에서 불평등, 중세교회가 차별적으로 이거를 사용한 거죠. 내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아, 난 목사야. 너는 평신도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악용됐다. 그렇지만 실제 평민이란 말, 보통 사람이란 말이 나쁜 건 아니다. 아까 윤영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 차별성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좋은 말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이 말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유교 의식이 있어서 목사님 제일 높은 거, 장로님 그 아래 미치거나 옆이거나 위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먹이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질성을 가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생기고 나한테도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식을 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요, 전도사님. 네. 중직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는 네. 그거 중직자라는 말이 참 싫거든요. 그쵸. 그냥 성도든지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거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싶어요. 네, 근데 중직자도 그냥 팩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성도랑 집사 직분을 가지 않으시고 예배만 드리시는 분하고 또 교회 모든 일을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봤을 때 그분들이 움직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이 이런 것도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더 토론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만인 제사장 얘기했죠. 평신도는 평신도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데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의 의무와 권리는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 우리가 다 예배죠. 맞아요. 또 맞아요. 제사장의 권리는 우리가 막 다른 걸 생각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지성소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도 담대하게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쓰려면 목욕 재개하고 붓 새로 갈고 먹물칠하고 하 쓰고 또 목욕 재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낮자 쓰고 이렇게 썼어요, 서기관들이 진짜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된 게 그게 바로 권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고라자손 뭐 그 몇몇 사람들만 했다면 우리가 아무나 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의무가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뭐예요? 1번 읽어볼까요? 헌신적인 삶은 누구만 사는 거예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아니에요. 누구도? 나도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신자들은 자신의 재물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런 의무가 있어요. 또 신자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권리만 자꾸 생각하는데 권리가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평신도간, 평신도의 정체성. 이 책에서는 좀 특이한 예화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주제에서는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읽어주세요. 낚싯대의 낚싯줄이 아니라 어부다. 맛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소금이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다. 저 이 그림 너무 예쁜데 잘 안 보이죠? 피시 어브맨.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다. 이거를 우리가 평신도가 이런 거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신령한 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my name is 뭐예요? 크리스찬.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평신도간으로 해야 되고, 은사간. 은사는 뭐 여기 다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나 이렇게 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면 난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애들 동화책 중에 입이 똥꼬에게 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 똥꼬가 있었어요. 입도 있고. 그러니까 입이 나는 이걸로 너무 많은 일을 해.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눈에 보잖아. 나는 손에 보잖아. 그래서 똥꼬가 여기 나왔을 때 쟤는 뭐야? 냄새나. 난 쟤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똥꼬가 화가 났어요. 그래? 알았어. 나 이제부터 일 안 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입에서 욱 하면서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여기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손이 막으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입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몰라. 나 왜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똥꼬와 입이 화해했다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 중에 하나인데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막 남들이 안 보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뭐 지저분한데 나는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예쁜 옷 입고 앞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것만 하고 진짜 너무 화가 날 때 많잖아요. 왜 나는 맨날 이런 것만 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나는 이 사람보다 한 10배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앞에서 딱 한 번 하나 어머 어서 오세요 이 말 했는데 선생님 너무 수고 가면 난 저기서 막 울고 있는데 때에다 칠 거야. 나는 못하겠어.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네. 나는 갈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뭘 좀 잘하면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잖아요. 막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으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척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는 억제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 막 겸손한 척을 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내가 좀 잘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지금도 뭐 전혀는 아니지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제 자신을 보면 저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 하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훈련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부르시고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보내서 사역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는 거.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가야 해. 이걸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훈련가 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모든 게 다 훈련이에요. 경건, 전도, 양육, 상담, 성품, 재정, 내려놓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말이 이거죠.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좀 기억하세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읽어보세요. 시작.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천주교 중세 천년으로부터 벗어나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게 개혁되었다고 해서 한번 개혁되었다고 해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진다. 이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잖아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끝이야. 나 왕년에 은혜 받았잖아. 내가 그때 고등부 가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알아? 내가 청년 20대는 소나무 몇 개 뽑았어. 뭐 옛날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저희 이거 좋아하는 말인데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무슨 뜻이죠? 세상 속에 살고는 있어요.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저기 기도원으로 가시고 저기 산으로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죠? 아미시 공동체 또는 퀘이커 교도 이런 분들은 지금 미국에 가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산다고 하면서 전기 안 쓰고 컴퓨터 안 쓰고 이런 거 하나도 일절 안 쓰면서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팔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아이들은 여자들도 뭐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안 시키고 남자아이들은 목수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고 그냥 말씀만 갖고 사는 그런 공동체, 되게 좋은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렇게 딱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세상의 안에서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우리끼리만 놀자 아니고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특단의 조치,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또 복음을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도 전해요. 여기는 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도 전하지만 또 장터, 시끄러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나는 항상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 가셨겠죠? 그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맨 마지막 거 읽어볼게요. 시작!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는 삶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인도네시아, 저기 스리랑카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오히려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별식과 같은 그런 거라면 날마다 증인이 되는 건 여기에서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 옆 사람한테 저 때문에 지금 계속 교회 다니고 싶으시죠? 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으시죠? 이걸 확인해야 되는,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땅끝은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만든 말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TGIF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외식 저건데 뭐였죠? Thank you God, it's Friday.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드니까 주말이 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말에 이제 마음대로 놀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나라만 분 건지 외국에서 분 건지 모르겠는데 TGIM이에요. 뭐죠? Thank you God, it's one day. 하나님 너무 감사해. 오늘 월요일이야.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내가 주일날 실컷 우리끼리 이제 충전을 받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나요. 이 얘기하는 게 TGIM이에요. 저는 이 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를 사역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여기선 소금 덩어리잖아. 아, 너무 짜. 서로 너무 짜가지고 맨날 싸워. 너무 비쳐. 근데 저기는 빛도 없고, 맛도 없고, 막 상해져 가는데, 거기로 나가셔야죠. 거기가 바로 뭐예요? 월요일날 만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직장 사람들, 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가 만날 때, 정말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의 모르는 사람의 그 배려와 사랑으로 또 기분 좋은 일들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아무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좀 살맛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가. 와, 진짜 저런 사람 문제.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어머 권사님 웬일이야? 이래 버리면 제 마음에 묻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어로 좀 부담스러워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ank you God, it's Monday. 여러분 안에 다 Thank you God, it's Monday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설명하는 게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도 너무 유명한 말이고 이 아브람 카이퍼 누군지 아시죠? 네덜란드의 수상 경력도 있으신 분이고 10개의 머리와 뭐 이런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좀 알고 싶은 분이에요. 이분은 말로만 실천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대통령 수상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정당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유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당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면 이 땅 어느 한 곳이라도 1인치도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곳은 없다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거기 안에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일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죠? 거기 보시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업, 가정, 또 재미, 또는 과학, 또 미술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곳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 목사, 장로, 집사만 되는 게 아니라 미술가도 나와야 되고 과학자도 나와야 되고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학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술했어요. 음악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반자에게 얘기하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도 좀 손해보세요. 회사에 가서도 뭐 먹을 거 있는데 모자라. 딱 한 개 모자라. 내 거 꽉. 저도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먹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사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봉사하고 뭐하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게 하면 다 했어.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 저 사람 왜 나한테 내 앞에 껴들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학습 목표 교회관은 하나님은 교회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다. 이게 교회관이에요. 교회관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교회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신도관은 뭐가 있을까요? 평신도관은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역자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특히 새가족들은 한 20년쯤 지나도 자기가 새가족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친구도 한 20년쯤 됐는데 걔는 늘 새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섬기는 사역자라는 거. 그 다음 은사가는 뭐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절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해요. 못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관은 뭐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요. 다 이제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 간증문을 읽어보니까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하고 나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시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을 받으셔야죠.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 속에서도 들어가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복음의 신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세계관. 훈련은 사역 현장인데 그 사역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제가 교회만 안 써놨네요. 잊어먹고. 교회가 아니라 사역 현장 어디라고요? 가정, 사회, 민족, 세계.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고서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문 볼 때 안타까운 일이 딱 있어. 어떻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놓고 민족을 놓고 세계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제 이제 다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콩그레츄레이션. 9월 이제 동반자 가정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책에 이제 숙지를 여러 번 해서 보시고 여태까지 안 밝혀줬는데 이게 꿀팁이 이게 끝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설이 있어요. 이 책을 안 사셔도 돼요. 거의 다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있고 안 해드린 것도 있는데 뭐 마음이 불안하시면 하나 구입하셔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그 정도면 되니까 이런 게 또 있다라는 혹시 보시려면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도 사실 6개월 안에 다 해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16번 하는데 딱 뭐 오늘 뭐 바쁜 일도 있고 약속도 있고 해서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루즈하게 1년씩이나 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6개월까지로 좀 맞춰서 서로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때 저희가 처음에 1대1 양육할 때 너무 아니다. 이 사람이 할 마음이 없다. 그럴 때는 딱 끊는 중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암송 키그림 1대1 양육 교재는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다가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안 되고 옆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지 않고 교재는 뭐야, 기도는 뭐야, 거기에 요약은 뭐야 이런 정도로. 근데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저절로 되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 암송. 동반자가 암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암송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뻑뻑뻑뻑 되면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면 못하셔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은 계속 활용을 할 건데 공지사항을 주거나 제가 안부하거나 축하하거나 나눌 거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올려주시되 너무 사적인 것은 안 되고 공적인 그런 부분들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9월에 이제 2기 리더 과정이 또 이제 개강이 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적극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평생대학원 하잖아요. 평생대학원 기독교 세계관은 영상으로 강의가 있어요. 이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편씩만 보내드리고 그 한 편에 대해서 읽고 확인 문제만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12주예요. 꽤 길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 만드느라고 진짜 너무너무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콩그레츄레이션. 자, 역사에게 해내셨습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인사하시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